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휘장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그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모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다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치할 것을 어떻게 놓아야 될지를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 배치를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15절까지 보게 되면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15절에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기름을 부을 것을 바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제 그것들 성막의 기구들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 카톨릭은 뭐 성수, 성유라고 해서 신부가 구별해 놓은 물과 기름 자체를 능력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에서 어떤 영화나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사탄 마귀를 뭐 대적하고 귀신을 쫓는데 물을 뿌리고 기름을 뿌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물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다 그랬을 때 그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모든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별되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우리들도 성별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성별되어야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9절에 보게 되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래서 다른 그러한 성막의 그 기구들에게 관유를 바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번제단에 있어서는 10절 번제단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하고 거룩하리라 라고 해서 그 제단에 대해서 특별히 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것은 이제 그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이제 또 그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 번제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욱 강조를 하시고 그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결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응답을 받는 것,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근거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일주일을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국민으로서도 온전히 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더 기쁨이 되고 또 더 이렇게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가 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더 나갈 권한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그렇게 그럼 막 살아도 되냐? 절대 그런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근거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잘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교만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못했다고 비참해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회개할 때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는 정말 우리가 애통하며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못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더 못 나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서 잘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야 되고 혹시라도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해서 은혜 받아서 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기구들의 배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질 그 모든 것들의 관유를 발라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이제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어요. 16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음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빼고 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도 그러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버리실 자를 택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존 스토트라는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을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영혼을 이제 소멸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의미는 이제 우리의 영혼이 다 소멸되는 없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천국은 가지만 지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러한 인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잘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이제 지혜롭다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무능한 것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주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또 실수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것은 옳은 것 같고 저것은 틀린 것 같다. 그래서 틀린 것은 버리고 옳은 것만 내가 따라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면 매 절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절부터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름이 이렇게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으로 이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에게 참된 복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은데, 이것은 여기에다 두지 않고 저기에다 두는 것이 더 좋은데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8절은 이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거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히고 또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이제 나타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정말 지금은 막막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들을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늘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가장 유익하게 하고 우리들에게도 가장 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